할렐루야. 오늘은 상처 입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풋과 아웃풋,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거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또한 긍정적인 성향을 띠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마음의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한 이유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에 외부의 자극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다 깨끗이 씻어 버리시고 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마음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왜곡시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런 고통과 시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같이 험난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 어떤 상처와 시련을 당한 실망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 강하고 능력이 커서 그 위로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고난과 시련과 상처와 시련을 당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하다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처 입은 자가, 실망한 자가 그저 마음에 괴로워하고 상처투성이에 실패자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ounded healer, wounded comforter, 바로 상처 입은 위로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 입은 위로자로 세워져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몇 가지 신앙의 원리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시험과 실망,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트라우마란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트라우마는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큰 재앙이나 큰 어려움,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에 마음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대인기피증과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를 갖게 마련입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색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배우자로 인해 생긴 상한 감정은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모든 상황과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 쉽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패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은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영적 지도자와의 부정적인 경험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마음에 쉽게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생긴 트라우마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트라우마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트라우마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The God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실망, 상처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하심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느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느낌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수치심의 느낌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 육체의 질병, 육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다 당하시고 그곳에서 능히 이기시고 회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짐을 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심령을 직접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이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요.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시험과 마음의 실망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심령이 능히 위로되고 회복되고 녹아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이 더 극심했고 그들은 심지어 바울을 살해하려는 그런 위협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내 동족 유대인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민족애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위로하심을 받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상처, 실망,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모든 상처와 실망, 그 시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구겨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밝고 복되고 긍정적이고 소망으로 넘쳐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순간, 실망과 상처로 얼룩졌던 그 모든 일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서두에서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영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2통의 편지를 받고서도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낸 2통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직접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따지고 반항하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마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근심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혹자는 눈물의 편지 또는 엄중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혹독한 꾸지람으로 훈계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어린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어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편지를 썼냐 하면은 바울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여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들이 지난 과거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마음에 주눅이 들고 지나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마음이 힘들어져서 앞으로 정작 크리스찬들이 감내해야 할 핍박과 그런 고난을 이기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실패와 고난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나아가서 같은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라. 그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고난과 실패, 시험과 상처, 실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면 그 일들은 같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변화되고 회복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 회복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늘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전라도에는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크리스찬이, 그 섬에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무속신앙이 가득할 법한 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섬으로 바뀌어진 그 이유는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전라남도 신안군 함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선비 집안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7세 때 증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난 그 남편은 밖을 나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허무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자신을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생과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도 큰 시숙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증도라는 섬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가까운 목포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성도의 전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성도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살아왔는데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믿어보자. 이것이 어쩌면 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당시에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녀의 상한 마음은 더 이상 상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생가부 인생으로 하소연하거나 상처로 인해 생긴 쓴뿌리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다른 영혼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위로받아도 모자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섬을 도는 그런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마치 테레사 수녀처럼 돌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여러 섬들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그 중에서 유명한 두 목사님이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한 분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끄셨던 수년 전에 소천하신 김중건 목사님, 그리고 내적 치유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그 섬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따뜻한 위로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태기 목사님이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아들도 딸도 가져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소방맞은 여인이었다. 그 당시 이런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죽음의 여인이었다. 죽음의 여인 문중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한다.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던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뼈들이 생명이 되고 결국 군대가 되듯이 죽음의 여인이자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이 되어 신음하던 여인 문중경이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으면서 강한 여인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되어 암흑을 살던 도서지방을 성령의 불로 혁명시킨다. 나는 순교자 문중경의 불같은 사랑을 기억한다. 폭탄과 같은 몸의 언어를 기억한다. 지금의 나는 순교자 문중경이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맺힌 조그마한 열매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고통과 시련,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변화되고 축복받은 아름다운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고 하나님을 선전했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7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감사하는 교회 YDC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리더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30명쯤 되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에 대해서 간증문을 써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그 간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회복되고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는 1.5세로서 미국의 부모님을 따라와서 각박한 이민생활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서 우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변화된 그런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학교를 다니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진 간증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일본에서 한창 유행하는 이 히키꼬모리, 은둔형 외톨이, 그런 방 안에 갇혀서 우울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받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리더가 되어지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수치스러운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색깔이 칠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신 그런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을 나누십시오.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받은 위로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울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부흥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초의 상처 입은 위로자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고통과 시련 다 이겨내시고 그 은혜로운 두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이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고난 때문에 성품이 일그러지고 상처 때문에 가시질을 하는 패배자의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온전히 받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회의 모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그런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서 실제로 삶 가운데 위로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위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실망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